로마서 6장 6,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죄의 몸이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죽을 때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랍비가 예수님을 한밤에 찾아옵니다. 그런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 해석하거나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태어난다는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은 노아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물에서 죽었어야 할 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몸인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죽고 하늘로부터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5, 36절에서 설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씨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15장 42, 44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은 마치 씨의 껍질과 같이 죽어 없어지지만 씨의 껍질 속에 생명이 있어서 이것이 나무가 되는 것처럼 부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은 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은 몸이 그대로 살아나서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은 몸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영이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핵심은 몸이 아니라 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하여 15장 51, 52절에서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순간적으로 죽은 육은 사라지고 영이 신령한 영의 몸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도 이와 마찬가지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과 마지막 기적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물에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물이 순간적으로 변화하여 포도주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물은 사라지고 포도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듭남도 이전의 마음이 서서히 변화하여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듭남도 부활과 마찬가지로 이전의 것이 죽어서 없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로부터 받은 육은 그대로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인 것뿐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영으로 날 때 영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영의 몸을 입을 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노아시대에 살았더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죽어야 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회개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거부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 있었던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구원의 조건은 회개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안 믿었다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믿기 이전에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단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지 않는 자는 회개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지 않는다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세상 살면서 지은 죄를 고백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죄의 뿌리를 그대로 두고 죄의 열매를 거두어 간다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죄의 뿌리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회 사람들은 교회에서 죄를 회개하지만 죄의 뿌리가 죽지 않으면 율법에 갇힌 자로 어린 양을 계속 죽여서 그 피로 제사함을 얻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무리는 예수와 함께 죽는 자고 한 무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를 죽이는 자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매일같이 치러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모두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죽이는 자는 탐욕의 뿌리가 살아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탐욕의 뿌리가 죽어야만 하늘로부터 오는 열매를 선물로 받습니다. 교회 신도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세상 죄를 잊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매일 회개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반성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회개가 있는가? 죄의 결과만을 가지고 회개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죄를 짓는다면 죄의 원인을 제거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는 그 사람과 하나님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뿐입니다.